할렐루야. 복된 추수감사 주일 오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을 앞으로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앞으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해 달라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해달라고 우리 예배 위에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외에 다른 것은 기억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기억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만 기뻐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처음 사랑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전능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 찬양받게 합당하십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합니다. 왕 되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펴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며 정결케 해주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고 경배하며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고백하는 믿음의 중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놀랍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봉헌송은 우리 제이스토리 찬양팀에서 함께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주일 일부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보시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하며 사세요라고 서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사십시오. 감사하며 사십시오.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9년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니까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에 우리 그냥 마음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그 주님께 우리 한번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선물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예쁘게 패키지로 되어져 있는 떡인데요. 맛있게 잡수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서로에게 함께 감사의 인사를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추수감사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오부 예배에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우리 예배 사역국에서 특별한 사역을 순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중앙 리더십 아카데미 수료식도 함께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몸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이것이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교회 큰 예배 사역국의 큰 행사입니다. 우리 교회에 가면 8개의 워십 댄스 팀이 있습니다. 몸으로 찬양하는 우리 찬양팀들인데요. 우리 8개의 워십 댄스 팀들이 모두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찬양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오시면 더 큰 격려가 우리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 또 토요일 이틀 동안 우리 새벽기도 11조 운동으로 모이게 됩니다. 1일 월삭기도회는 특별히 지난 10월에는 저희가 주일 예배 때 저희가 주의 만찬을 진행했는데요. 이번 11월에는 1일 월삭기도회 때 주의 만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도 사역을 위한 교회 정책 회의가 11월 16일 토요일에 교동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교회 여러 사역을 섬기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중에서 특별히 내가 여기에 해당된다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꼭 시간 확인하시고요. 또 일정도 미리 좀 조정해 주셔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광교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특별하게 드리는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차세대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꼭 오늘 이거 좀 부탁드린다고 저에게 부탁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매주 주일 오후에 차세대에서 어와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차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우리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는데 그 행사가 바로 어와나 그랑프리 행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 바로 오후에 이 행사가 본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요. 쉬운 말로 어떤 거냐면 들어오실 때도 로비에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모형 자동차를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심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이 모형 자동차를 바쁜 직장일로 바쁜 아빠들이 퇴근해서 집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손수 다 나무를 깎아서 만든 그런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이제 로비에 나가시면 지금 제가 아까 보고 왔을 때만 해도 로비에 차가 모형 자동차가 한 50대가 이렇게 쫙 2열로 배열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쪽에 가시면 여기 지금 어와나 선생님들이 아주 작은 쪽지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잘 만든 자동차 3개를 뽑아달라고 이렇게 쪽지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것입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떡도 받으시고요. 또 그냥 나가지 마시고 꼭 우리 어와나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심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여러분 오늘 행사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교회 소식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일부 예배 우리 처음 오신 분들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저희가 함께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는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한번 좀 들어서 표해 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네. 15절인가요? 15절인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적어왔습니다. 네, 3장 15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 시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스마트한 우리 목사님도 가끔은 저렇게 부족한 듯해야 훨씬 더 친근감이 생기죠. 그렇죠? 안 그래요? 감사합니다. 2019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모든 범사, 특별히 계획하시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속에 절기에 관한 내용들이 참 많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성경에 있는 절기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 그리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로서의 감사절을 지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주일에 7일 가운데 하루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매월 초하루, 달월자 초하루 삭자 월삭, 우리 교회는 매월 1일을 월삭 새벽 기도회로 지키죠.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대의 원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을 붑니다. 우리는 그 태양력을 써서 1월 1일을 신정으로 지키고 또 옛날 구정 설날로 지키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6월절의 절기가 있는 그 달을 그 해의 첫 달로 지킵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6월절을 지키고 7월 1일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그 7월 1일 새해, 7월 1일부터 9일까지 새해 인사를 기억나십니까? 샤나토바, 샤나토바. 기억나세요? 지나간 1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잘못한 거 있으면 정말로 제가 용서를 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과해요. 그때 주는 과일이 성류와 실제로 사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저희들이 1년의 맨 마지막 주일 12월 25일부터 한 주일 동안 사과데이, 그래서 사과를 주고 사과하고 새해를 맞자. 이스라엘은 7월 1일부터 나팔절을 불고 9일 동안 그렇게 하고 7월 10일 날을 속죄일의 절기를 지킵니다. 속죄일에는 그 한 해 동안 그들이 모든 지었던 죄를 염소 2마리를 가지고 와서 그 해의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이 2마리의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서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의 염소는 밖으로 나가 다시금 돌아오지 못하도록 보냅니다. 이 염소를 뭐라고 그러죠? 아사셀 염소라.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속죄일 7월 10일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7월 1일 날, 속죄일은 7월 10일 날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7년에 1년은 안식년을 지키죠. 그리고 7년의 안식년이 7번 계속되면 49년째에도 안식년하고 그 다음에 50년째에도 연속 안식년입니다. 그 연속되는 50년째의 안식년을 희년이다, 희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타난 절기입니다. 또 이런 절기 말고도 분명하게 feast, 페스티벌 할 때 feast라고 하는 절기 표식이 있습니다. 6월절, 유대의 원력으로 1월 14일 저녁에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무교병의 업설무 누룩이요. 누룩이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6월절 지키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마카베오가 승리하고 성전을 완전히 보수하고 깨끗하게 해서 새롭게 재봉헌하는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고 봉헌했다. 수전절로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불임절 들어보셨나요? 불임절. 유다 민족이 하만의 괴계 속에서 완전히 멸절당할 위기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유다 민족을 하만의 손에서 건져낸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 불임절입니다. 에스더서의 특징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단어도 들어있지 않은데 유다 민족이 에스더에 의해서 모르드게에 의해서 보호받죠.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만약 유다 민족이 모두 멸절되면 누가 못 오세요? 예수님이 못 오세요. 그래서 유다 민족을 보호하는 것. 여러분, 모압 여자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를 따라와서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의 혈 통해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이야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늘 제가 구속사적인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노아를 건져내셨는가? 예수님 보내려고. 이게 이제 소위 구속사적인 성경 해석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쨌든 불임절, 초실절은 6월절이 지난 후에 첫 안식일 그 다음 날 그 해의 첫 익은 곡식을 거두어서 첨초 열매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 초실절입니다. 그리고 6월절을 지키고 나서 77, 일곱 번째 안식일을 맞이해서 지키는 절기 77절입니다. 요 77절은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77이 49, 그 다음 50이 된 오순절. 여러분, 오순이란 말이 영어로 펜테코스트라고 하는데 펜트라는 말이 5이에요. 펜티엄급 586 컴퓨터, 펜타곤, 미 국방성 건물이, 국무성 건물이 저거죠. 오각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펜타곤. 그렇게 합니다. 뭐 여러분이 영어에 그런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 5를 쓸 때 코스트는 열을 말해요. 중순, 초순, 하순, 뭐 초순, 중순, 하순 열흘씩 그렇게 말해서 5, 5, 열순, 오순절, 50일 되는 절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이 77절을 구약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표현하고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표현하고 그 오순절을 성령이 강림했다? 성령 강림절 이렇게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 이것은 성경에는 초막절, 장막절,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해서 문자 그대로 초막을 치고 절기를 지키게 되죠. 우리 성경에는 또 다른 표현으로 거둘수 감출장, 곡식을 다 거두어 창고에 저장한 뒤에 연말에 연종에 지키는 절기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약에는 절기가 조금 달라져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절기. 여러분, 성탄절 이전 주일 4주일을 기다릴 때자 강림할 강자, 내릴 강자, 예수님의 내려오심을 기다린다. 대강절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초를 하나 켜고 2개 켜고 이렇게 해서 4개를 켜고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되죠. 대강절이 끝나고 성탄절이 돌아와. 예수님 되죠. 성탄절을 언제 지켜요? 12월 25일 지키죠. 우리는 12월 25일인데요. 동방교에서는 1월 6일 날 지켜요. 근데 정확한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은 알 수가 없어요. 12월 25일 날 지키기로 해서 그렇게 지키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1월 6일부터 시작해서 8주간 동안 지키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현현절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타내 보이셨다, 현현했다. 그래서 현현절이라. 이건 뭐 그렇게 우리가 많이 언급하는 절기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의 수요일 들어보셨나요? 제의 수요일. 다른 성경은 많이 알지만 이것만 잘 모르죠. 제의 수요일은 부활주일 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날을 제의 수요일이라고. 언제나 부활주일 전 40일, 주일을 빼고 40일은 수요일이에요. 항상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제 있죠. 풀 같은 거 태우고 나면 재가 남지 않습니까? ASH, 애쉬인데 애쉬 웬즈데이라고 해서 그날 종려나무 가지를
종려나무 그 잎을 태워서 그 재를 갖다가 사람들에게 뿌리고 얼굴에 바르곤 합니다. 그래서 그날을 Ash Wednesday, 재의 수요일이라. 그날부터 주일을 뺀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러고,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을 종려주일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종려주일부터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날 토요일까지를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이 주일이 됩니다. 그럼 부활주일은 언제 지킵니까? 부활주일은요, 춘분이 지나고 보름달이 뜨고 난 뒤에 돌아오는 첫 번째 주일, 요걸 부활주일로 세계 만국이 그렇게 지키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부활주일은 해마다 바뀌어요. 어떤 때는 3월 중순쯤, 어떤 때는 4월 달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날짜가 늘 바뀔 3월 중순은 아니죠. 4월 초, 3월 20일은 일단 지나야 되니까, 춘분은 지나야 되니까, 그죠? 춘분이 지나야 되니까, 그렇게 춘분 지나고 만약 그 다음 날이 보름달이면 4월 첫 주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부활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이 부활주일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활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잡수시고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틀 뒤, 정확하게 만 이틀도 안 되지만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성령 강림이 되었다,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강림한 그 다음 주일부터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그래서 언제까지? 대강절까지. 대강절은 언제라고 그랬죠? 크리스마스 전 4주, 그때까지를 삼위일체, 첫 번째 주일,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대부분의 침례교회는 이 의식을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다.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중요하지도 않은 절기를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냐? 사실은 중요한 절기들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켜라, 이건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월삭을 지켜라. 맥추절과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 추수감사절은 일주일씩 꼭 지키도록, 너희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1년 3차 내게 보일지니.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매년 3차 내게 절기를 지키라, 절기를 지키라고 아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가 3대 절기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쉽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 기다려져요, 안 기다려져요? 이렇게 뭐를 오늘 물어봐도, 고목사가 뭐를 물어봐도 우리는 대답을 굳게 안 하리라 이렇게 결심하고 오신 건 아니죠. 성탄절 기다리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추수감사절도 기다려요? 에이, 또 추수감사절이야, 헌금도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괜찮아, 그냥 우리끼리인데 뭐, 그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부활절이나 성탄절은 굉장히 기다려요. 그때는 뭐 성경에도 없는 징글벨까지 다 나와서 루돌프 사슴코가 성경 어디에 나오지도 않는데 하여간 그런 것까지 해갖고 뭐 다 나옵니다. 난립니다. 근데 추수감사절은 에이, 또 추수감사절이야? 헌금 얼마 해야지?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겁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상당히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격과 흥분과 즐거움, 유쾌함, 잔치로 즐겨야 할 소위 페스티벌, Feast of Tabernacle, 초막절이거든요. 추수감사절, Thanksgiving. 뭐 미국은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추수감사절의 절기가 대부분 메이플라워를 타고 1620년도에 건너갔던 105명의 청교도가 추수감사절을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미국의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 성경의 추수감사절은 이미 구약 때부터, 저 모세 오경 시대, 구약 지금부터 6,000년 전 시대부터 이미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에 근거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자, 성탄절이 언제 오지? 추수감사절이 언제 오지? 똑같아야 되는데 마음이 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추수감사절,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추수감사절, 우리도 기쁘고 즐거운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성경 속에서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을 지킬 때 부담이 아니라 내게 그게 굉장히 뭐 고민과 염려, 걱정 이런 걸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동과 감격으로.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을 준비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못 짓고 솔로몬이 지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그 영광스러운 그 아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크고 강활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이 집에 거하겠습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솔로몬이.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 거기에 들어갔던 금, 은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빨리 모른다는 표정을 하셔야 제가 이야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어요. 은 100만 달란트, 철과 노설 그 중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레바논의 백향문과 수많은 돌들과 그것을 다듬는 기술자들을 외국으로부터 수입해서 성전 지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건 다 그냥 거두절미하고 금값만 제가 계산해 볼게요. 자, 여러분 계산해 보십시오. 계산은요. 금 10만 달란트예요. 곱하기 한 달란트가 34.2kg이에요. 신약에서는 달란트가 화폐 단위이지만 구약에서 달란트가 무게예요. 한 달란트가 34.2kg이에요.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한 돈이 3.75g. 금 한 돈이 얼마요? 제가 20만 원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딱 계산했더니 182조 6천억이 되더라고요. 182조 6천억. 은 100만 달란트 곱하기 34.2kg 곱하기 1000g 나누기 3.75g 곱하기 은 한 돈 2,500원 계산했더니 22조 8천억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두 개 합해보세요. 182조 6천억 22조 8천억 합해 얼마요? 205조 4천억이에요. 205조. 여러분들은 이 정도는 푼돈이라 별로 놀라시지도 않나 봐요. 205조. 다른 거는 다 금하고 은만 따져서 그렇게 짓고도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고도 하나님, 나와 나의 집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드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으신 이 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다윗이 준비한 게 어마어마하죠. 제가요, 지난주에 읽은 책 가운데 참 재미있는 책을 읽었어요. 천안의 명물,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 예, 그렇습니다. 호두과자. 근데 이 호두과자 원조가 누군지 그걸 제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책을 읽었어요. 할머니예요. 제가 할머니 성함은 지금 아리송한데 뭐 무슨 순인가 그런데요. 이 할머니가 굉장히 집이 부자였어요. 근데 세상 말로 말해서 그냥 쫄딱 망했는 겁니다. 쫄딱 망해서 이 사람이 신앙은 있는데 기도를 하다가 호두알을 넣고 빵을 구워봐? 그게 호두과자의 처음이에요. 근데 매일 새벽에 나가서 3시면 돼서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고 호두과자를 구워서 첫 번째 구운 호두과자를 팔아갖고 그 돈을 따로 챙겼어요. 따로 모아뒀어요. 그래서 이 돈이 모여갖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무려 7개를 지었어요. 예배당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어떤 부잣집에 있어 어떻게 망하고 어떻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호두과자를 만들어서 예배당을 지었는가, 그 내용을 책에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뭔가 하면 나는 다윗보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용은 이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은금을 많이 준비하고도 예배당 하나를 못 지었는데 자기는 7개나 지었다는 거예요. 물론 값은 전혀 다르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드리고도 감격스럽게, 너무 감격스러워한다는 거죠. 마지못해 드리는, 눈치 보며 지키는, 김집사 이번에 추수감사금 얼마 하지? 꼭 정말 죄송해요. 어떤 교회에서요, 그 교회 꽤 큰 교회인데 부목사님들이 감사헌금을 다 합을 했어요. 우리 절기헌금은 다 요만큼씩 하자.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죠, 그죠? 누구하고 비교하고, 아니면 무슨 이게 헌금하는 거를, 절기헌금하는 거를 우리는 이번에 다 절기헌금은 5만 원씩만 하자, 10만 원씩만 하자. 이게 담합이라는 게 일반 세상에서도 담합은 안 좋은 건데 헌금을 하면서 지네끼리 담합을 해? 정말 말이 아니에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감사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이 감사라는 단어가 일반 사전적인 의미는요, 고마운 마음을 가짐,
고마운 마음들을 표현하는 모든 태도와 행동들을 다 감사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적인 감사는 신명기 8장 11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감사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잊어버리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는 것,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사사기 2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게 되면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이 다 그 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도 몰랐더라. 그 다음 세대가 이렇대. 근데 보십시오, 다음 세대가 영어로 뭐예요? Next generation이에요. 근데 영어 성경이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사사기 2장 8절은 Next generation이라는 말은 앞 세대 다음에 연결된 세대를 다음 세대라고 표현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면요, 그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그 다음에는 다른 세대라고, another generation. 뭐가 달라요? 앞 세대에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겁니다. 왜 몰랐을까요? 교육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가르쳐주는 교육에 실패했던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잊어버린다 뭐예요?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럼 성경 속에 나오는 이런 절기들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지켰는가? 레위기 23장과 신명기 16장에 이 절기를 지켰던, 감사 절기를 지켰던 그 아주 자세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을 네 가지로 지켰어요. 첫 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신명기 16장 1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복을 따라 힘 닿는 대로 그들의 최선의 힘을 다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29장 12절 이하에 그 드린 예물을 나열해 놓았어요. 제가 찾아보았더니 수소 17마리, 순양 15마리, 어린 양 105마리, 염소 8마리. 이게 추수감사일에 드리는 예물이에요. 예물이에요. 저는 헌금 봉투 이렇게 지금 내는 이 예물 헌금 드리는 이 제도가 얼마나 편리한지. 구약 시대는 어떻게 돼요? 성전에 오면서 양 메고 염소 메고 소 몰고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수대로 그냥 염소는 그만두고 토끼만 한 마리씩 가져, 비둘기만 한 마리 가져와도 여기 지금 학교 난리 나겠죠. 강당 난리 나겠죠. 근데 이것을 보십시오. 여기 수소 17마리, 순양 15마리. 이게 무슨 제사 드린다고 똥을 참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뭐 하나님께서 주신 상상력을 동원해 봤어요. 저는요, 똥 쌌다는 이야기도 없지만 안 쌌다는 이야기도 없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상상을 해보면 이게 뭐 희한한 일이 일어났을 거야. 그걸 잡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토끼 한 마리 잡는 것도 쉽지 않은데 세상에 수소를 잡고 순양, 어린 양 105마리, 염소 8마리를 잡는다. 이게 보통. 어쨌든 예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네 가지 식물을 흔들었어요. 그 네 가지 식물이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이 네 가지 식물을 흔들어서 드린다. 흔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 흔들어 드리는 제물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요제라고 그래요. 요제, 흔들어서 드리는 거. 불태워서 드리는 걸 화제라고 그래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는 제사의 종류를 말하고 그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태워 드린다 화제, 흔들어서 드린다 요제. 혹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가시면 아프리카 예배 시간이 길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프리카 오지일수록 그 사람들의 전통적인 예배는 예배를 한 3시간, 4시간 드리는데요, 헌금 시간이 1시간이에요. 어떻게 드리냐? 그냥 이렇게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고 쭉 나와요. 앞에 헌금통이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 권사님부터 쭉 나와갖고 이렇게 드립니다. 11조 내는 시간, 그럼 11조를 모두가 다 내요. 그 다음에 감사 헌금 내는 시간, 나올 때 이렇게 봉투를 들고 그때 넣고 가요. 이게 뭔가 하면 요제예요. 요제. 여러분 가끔 보면 캐톨릭 신부들이 뭐 향유 드는 것 같다 이렇게 흔드는 거 보셨어요? 그게 요제예요. 그게 요제. 그건 드리는 방법이에요. 방법. 흔들어서 드린다. 그래서 흔들요자 요제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데 네 가지를 흔들어요. 이 드림을 갖다 아르바미님이라고 말하는데 첫 번째 흔드는 게 뭔가 하면 에틀로그라고 그래서 그 해에 난 가장 좋은 과일, 가장 잘생기고 가장 잘 익은 과일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는 겁니다.
흔드는 거. 두 번째 흔드는 게 뭔가 하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어요. 종려나무를. 종려나무는 나무 가운데 왕이에요. 불사조나무라고 그래요. 단단해요. 종려나무는 심어갖고 40년이 되어야 대추야자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십 년 또는 수백 년 동안 열려요. 그래서 이걸 조각을 만들면 이것이 아주 아름다운 조각 제품이 되고 명품이 되는 겁니다. 이 나무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여기에 굉장히 하나님의 축복의 의미, 하나님의 강건케 하시는 그런 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 흔드는 게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 나뭇잎이 두텁고 나뭇잎이 여러 장 붙어 있는 그 나무를 흔들어요. 이 나무는요, 도금냥이라고 하는 나무인데 잎이 두툼하고 숫자가 아주 그 잎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번성케 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강하게 하시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꺾어놓아도 나무가 잘 안 죽습니다. 좀 시들어도 물만 주면 또 금방 살아나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번성함과 회복을 상징하는, 그래서 절기를 지키면, 이 절기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복주시고 번성케 하신다, 이런 의미를 갖고 감사 예물을 드렸던 겁니다.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흔드는 게 시냇가에 있는 버드나무 가지. 꺾으면 그냥 금방 시들어요. 그래서 물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이끌어오시며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공급을 해주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가지 얻는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뭐요? 맛있는 아주 잘 익은 과일. 두 번째 종려나무. 세 번째 잎이 두툼한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 굳은 나무 가지. 이게 잎이 무성한 나무 가지. 네 번째 버드나무 가지. 이 네 가지를 흔드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예물을 드려요. 두 번째 흔들어서 드리는 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세 번째 함께 모두가 즐기면서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누가요? 성 안에 있는 레위인과 그 집에 있는 노비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까지 모두가 다 함께 뭐하며? 연락하며 잔치를 하는 겁니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모든 노비들도 모든 걸 스탑시키는 겁니다. 소출이 풍성한 것은 하나님의 비, 하나님의 태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슬을 주시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밭에서 일한 사람들까지 모두 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제대로 지키면 나만 와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내 부하 직원들도 몽땅 다 휴가를 주고 일주일씩 지키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죠? 추수감사절 때마다? 왜 떡을 만들어서 나누는지. 오늘 여기도 떡 줄걸요? 떡 주죠? 떡 줘요. 떡 드릴 거예요. 그런 걸 왜 나눠요? 우리 교회에서 지난 한 주일 동안 행복 나눔 상자라고 그래서 400개를 준비했어요. 오늘부터 다 나누어 드릴 거예요. 오늘 지금 교회 본당에서는 1부 예배 때 4기관, 2부 예배 때 4기관, 3부 예배 때 4기관 기관들 초청해서 장애인들 위해서 양로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쫙 나누어, 광야 쉼터교회 역전에 있는 노숙인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을 다 나눠요. 우리 교회 1부 예배에 매주 나오면 나오는 분들에게, 노숙자들에게 1,000원씩 드려요. 돈 1,000원. 오늘은 전부 다 겨울 잠바를 또 하나씩 다 드려요. 남자 거 여자 거 다 이미 오늘 1부 예배 드렸어요. 이런 걸 왜 해요? 교회 생생내려고? 성경의 나눔이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절기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두가 객과 고아와 과부,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를 위해 수고한 사람, 심지어 노비까지도 모든 일을 멈추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절기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예물을 드림으로, 두 번째 네 나무, 열매와 3가지 나무를 흔들므로, 세 번째 잔치함으로, 마지막 네 번째 초막을 짓는 겁니다. 초막을. 그래서 Feast of Tabernacle, 초막을 짓는 겁니다. 그 초막은 나뭇잎이나 풀잎 같은 걸 뜯어갖고 짓는데요, 하늘이 보여야지 돼요. 그게 완전히 차단하는 게 아닙니다. 덤성덤성 구멍이 나서 적어도 별이 3개 이상 보이도록 구멍이 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유태인들은 초막절의 절기를 지킬 때 꼭 이렇게 지킵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요. 내가 부유하게 되었어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집, 고루거가 고대 강실을 갖고 있고 정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지만 초막절이 되면 무조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가요? 텐트로 가는 겁니다. 그 지프로 된 텐트 속으로. 그래서 그 집에 텐트에서 자면서 아들에게 가르쳐요. 아들아, 하늘에 별이 보이니?
별을 보면서 별이 반드시 보여요. 저 별은 말이야 옛날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은 거야.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후손들을 주시겠다고. 또 한 가지, 너 지금 이 초막에 거하니까 불편하지. 우리가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옛 선조들이 고생했던 그 텐트의 절기, 초막의 절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별을 바라보면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게 살아도 하여간 그 별을 보면서 우리를 강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너무 부유하지만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면서 과거에 힘들고 어려웠던 때를 되새기면서 함부로 교만하게 거만하게 자만하지 않습니다. 남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절기를 지키면서 초막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절기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잊지 않는 거예요. 뭐를요?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감사절의 의미입니다. 어느 시골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떤 그 아주머니가 여집사님이 한 해 추수감사절 예배에 굉장히 많은 곡식을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이 아니 이분이 가난한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드릴까 궁금해서 올해는 무슨 좋은 일이 많으셨던가 보죠. 그랬더니 네, 올해는 좋은 일이 있어요. 뭐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10살 아들이 있었잖소. 작년에 걔가 굉장히 아파서 시름시름 이렇게 아팠었는데 아 그렇군요. 아이가 건강해졌군요. 그랬더니 이 여집사님이 아니요, 한 달 전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더래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헌금을 합니까? 그랬더니 한 달 전에 다시는 아프지 않은 하나님의 품으로 갔는데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서 자기가 올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하박국 3장 16절 이하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고 나서 처음에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박국이 항변하고 시비를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전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들은 잘 되고 나는 이렇게 됩니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훌륭하게 됩니까? 이런 걸로 항변해요. 그때 하나님의 심판을 마지막 환상 중에 바라보고 나서 내가 내 속에 뼈가 썩이는 것이 들어왔고 내 몸이 흔들렸으며 그 다음에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밭에 소출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가 하면 주전 650년부터 627년까지예요. 그럼 주전 627년이 언젠가 하면요, 예레미야가 주전 627년부터 580년까지 47년 동안 활동했어요. 그럼 예레미야의 활동하기 직전 바로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하박국 선지자예요. 그 하박국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바벨론이 침공해 왔어요. 그러니까 하박국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지금 바벨론이 침공해 오기 직전 굉장히 위협을 느끼고 있을 때의 상황이었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고 고민과 번민이 많은 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었더니 그가 감사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살아오셨던 삶 가운데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마태복음 14장에 오병 이어의 기적을 베푸시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허기에 찼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무리들을 다 50명씩 이렇게 때를 지어서 앉히고 난 다음에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성경에 보면요 축사하시고, 영어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Thank to God.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떼어주었습니다. 떼어주었어요. 그랬더니 모두가 먹고 아이와 여자와 아이 외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았어요? 12강주리가 남았어요. 여러분은 이 기적을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안 믿으십니까? 믿어요?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이야기 가운데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축사하시고, 그것도 보면 또 뭐예요? 감사했어요. 상황은
사랑하는 사람이 벌써 죽어서 장사가 지내서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나는데 그게 무슨 감사합니까? 감사합니까? 하루 종일 굶은 사람들이 여기 지금 아이와 여자까지 합하면 거의 한 2만 명 가량 있는 겁니다.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거의 한 2만 명 있는데 거기서 무슨 감사가 나와요? 다니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이 왕의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리오 왕 때입니다. 다리오 왕의 의인을 찍었어요. 뭐의 의인을 찍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디에?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근데 그 다음 구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뭐 했더라?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감사했어요. 이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기도를 하다가도 지금은 기도하다가 걸리면 사자굴에 가니까 창문 열어놓지 말고 그동안 소리내서 기도했는데 요새는 좀 묵상 기도, 이제 이렇게 해야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해야지 반응을 보이시겠사옵나이까? 저는요, 생긴 건 멀쩡해도 상처를 잘 받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이게 감사할 상황이에요? 아니에요.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다니엘은 집에 가서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감사할 상황이 아니죠. 생명의 위협이 오는데. 왜? 다니엘을 고소할 수 있는 그런 다른 걸로 흠잡을 게 없고, 다니엘의 종교 행위를 흠을 잡아야만 다니엘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나가서 다른 거기 메대와 바사에 변치 않는 법으로 이 법을 만드시옵소서. 왕이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넣기로. 왕이 좋게 거기서 의인을 찍었단 말이에요. 의인, 옥새를 찍은 것이 요새 옛날 말로 찍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알고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놀랍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사자굴에 다니엘을 보내고 다리오가 한숨도 못 잤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가서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그 장면이 저는 이렇게 만약에 영화로 만들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래요? 다니엘이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의 신하 다니엘은 여기 잘 있습니다. 빨리 다니엘을 건져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갖다가 그 사자굴에 던져 넣을 때 어떻게 됐죠? 그들의 몸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들이 다 잡아먹었다고 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어젯밤에 사자 털 사이에서 잠을 잤다는 거 아닙니까?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자,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 감사하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가 하면 제가 찾아봤어요. 감사라는 말이 35번 나와요. 감사하라, 요 단어가, 그 문구가 35번 나와요. 감사라는 단어가요, 찾아보았더니 개역 성경에 177번, 표준 세번역에 192번, 현대인의 성경에 193번,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133번, 뉴 킹 제임스 버전에 132번,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 140번,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158번, 리바이스드 스탠다드 버전에는 159번. 번역상에 약간의 차이인데 감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게 오늘 골로새 3장 15절이에요.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잘 보세요. 여쭤볼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도둑놈이 도둑질을 합니까?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됩니까? 어차피 네가 답 이야기할 거니까 묻지 말고 빨리 해라. 예. 잘 들어보세요. 도둑질을 해서 도둑놈이 돼요? 도둑놈이 도둑질을 해요?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됩니까? 살인자가 사람을 죽입니까? 사람을 죽여서 살인자가 돼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참 곤란해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모두가, 용사하고 들으세요. 우리 모두가 도둑놈인데, 여자들은 도둑녀니언이고 남자들은 도둑노미언인데, 도둑질을 함으로 내가 도둑놈이라는 것을 나타냈어요. 도둑질을 하지 않았지만,
하지 않아서 내가 도둑놈이라는 걸 아직 드러내지 않았을 뿐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다 도둑놈이 있단 말이에요. 다 도둑놈이 있어요. 사람을 죽여서 내가 살인자라는 것을 보여준 사람, 그 사람이 우리는 살인자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는요.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죄를 갖고 태어나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셨어요? 우리도 다 도둑놈인데 아직 도둑질을 안 하였거나 했는데 들키지 않았지. 정직하게 표현하면 안 들킨 도둑놈이지 우리는. 그죠? 무슨 소린지 동의하기 싫어요? 냉철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한 번도 거짓말쟁이라서 거짓말하는 거지 거짓말을 해서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거짓말을 했는데 아직 안 들켰어요. 그래서 거짓말쟁이가 아닌 것 같지만 다 우리가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내가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여기에 물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물이. 그 물이 가득하면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제 목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물이 가득한데 툭 치면 뭐가 나와요? 술이 가득하면 툭 치면 뭐가 나와요? 똥이 가득한 툭 치면 뭐가 나와요? 그럼 자 보세요. 내 안에 사랑이 가득 차면 사람들이 쿡 찔르면 뭐가 나와야 돼요? 사랑이 나와요. 내 안에 화가 꽉 찼어요. 욕이 꽉 찼어요. 건들리면 뭐가 나와요? 그럼 옆 사람 콱 찔러봐요. 뭐가 나오는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요. 우리가 그렇게 선한 게 안 들어있다니까 우리 안에. 연고 없이 우리가 조금만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손해보고 내가 조금만 나한테 불이익이 되면 대부분 그때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이 그렇게 힘이 없을 수가 없어. 순간 목사는 어디로 가고 대부분 내 안에 가득한 게 확 나오잖아. 그죠? 목사만 그런 게 아니고 장로 권사 집사도 거의 비슷해요. 전혀 안 그런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득한 게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한 게. 잘 들어보세요. 도둑놈이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아직 안 해서 도둑놈으로 드러나지 않았거나 도둑질을 했는데 아직 안 들켜서 그런 거지.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감사의 사람이 되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한다니까요. 성령이 충만해서 내 안에 감사가 넘칠 때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요. 먹을 게 없어. 보는 것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아이고 물이 반 컵이나 남았네. 아이고 반밖에 없네. 내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보고 표현하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해요. 대부분의 감사는 어려운 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해요. 교통사고가 크게 차가 완전히 토를 돼갖고 완전히 폐차가 됐는데 몸 안 다치면 감사하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감사하면 교통사고 안 난 거는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죠? 평소에 교통사고 안 난 거는 감사 안 해요. 그 안 났으니까 더 감사한 거죠. 더 감사한 거예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죠. 제가 도전을 해봤어요. 뭐 도전했는가? 맨 처음에는 일주일에 주일 헌금 1,000원 하는 거를 도전해봤어요. 그땐 제가 한 달에 월급이랄 것도 없고 하여간 교통비를 한 3만 원 받을 때인데 감사헌금 1,000원, 일주일에 감사헌금 1,000원. 구역 헌금은 한 군데 가서 드리면 500원씩 드렸어요. 근데 구역 예배 10군데, 11군데 드리니까 그것도 매주일 5,000원씩 나가니까 이게 상당히 3만 원 받아갖고 이게 모자라요. 먹는 거는 전부 다 처갓집에서 갖다 먹고 동양에서 얻어먹고 집에서 갖다 먹고 하니 어쨌든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2,000원, 3,000원, 5,000원, 10,000원, 10만 원. 한 주일에 주일 헌금을 꼬박꼬박. 작년에 제가 이 도전을 해봤어요. 하루에 감사헌금을, 오해 없이 들으세요. 하루에 감사헌금 10만 원을 한번 해보자. 그럼 1년에 얼마죠? 3,650만 원. 근데 실패했어요. 3,650만 원 좀 모자라서 안 됐어요, 작년. 그래서 올해는 확 낮췄어요. 3만 원씩 오늘은. 매일 3만 원씩 해봤어요. 더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1년 동안 지나니까 3만 원 더 하더라고. 3만 원.
지금 또 이거 듣고 3만 원 곱하기 360 계산하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수학이 잘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루에 눈 뜨는 거, 여러분 하루에 눈 뜨고 다니는 거 5천 원 내고 눈 뜨고 다닐 거예요? 아니면 눈 감고 다닐 거예요? 있는 동안에는 5천 원씩 내고 뜨고 다니겠다. 나는 아우 돈 아까워 감고 다닐 거예요. 걸어 다니는데 하루에 5천 원 아니면 휠체어 타고 다니라. 다리 장애해갖고 걸어 다닐 거예요? 휠체어 타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눈 뜬 거 걸어 다니는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10,000원. 그럼 1년이면 얼마예요 그게요? 아예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다 잊고 사는 거. 감사를 잊고 사는 거. 마지막 한 말씀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무슨 감사 조건, 감사와 관련해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감사 조건이 많은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 내게 주어진 것을 고맙게 생각하지 않는 think가 부족해서 thank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 감사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느끼는 만큼. 세 번째 사람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생각해봐도 감사가 안 돼요. 근데 감사해요.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감사, 다니엘의 감사, 이런 감사들이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뒤에 조건이 없어요. 환경이 맞으면, 건강하면, 병이 나으면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거 없이 병들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번민할 때에도 감사해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부담의 절기가 아닙니다.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지켜야 할, 모두가 함께 해야 할, 그리고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려야 하는 그런 절기예요. 좋은 과일을 드리고 단단한 나무, 정말 무성한 번성과 새로운 회복을 기념한 그런 나무를 흔들면서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시냇가의 버드나무 같은 그 가지를 흔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함께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감사를 잊고 살았던 나, 감사의 조건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평과 원망하며 살았던 나 자신을 내려놓고 이제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감사함을 잊고 살았던 내 모습이 있었다면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다시 한번 내 삶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감사를 회복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의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마다,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의 그 도우심과 주님의 그 인자하심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하며 기억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2019년 추수감사절을 보내며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하나님의 많은 축복들을 기억하며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날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선하신 주님 앞에 나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고 주님 놀랍게 돌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주 확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평 2절 찬양합니다. 응답하신 기도 거절하신 것 헤쳐나온 풍랑 헤쳐나온 모든 것 채우시네. 모든 것 아픔과 기쁨도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량 못하리 내 감사, 그 신사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 신 따스한 가정, 따스한 희망 주신 것, 기쁨과 슬픔도 하늘 평안을,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 기쁨과 슬픔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하나님 그렇습니다. 2019년 한 해를 돌아보니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도우심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감사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과 말씀 안에서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